안녕하세요. 안경희 목사입니다. 드디어 내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조금은 변화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좀 변화시키고 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들과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좀 읽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근데 그렇다면 그분께서 바라시는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무슨 마음이셨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이 아픔을 묵상하는 것일까요? 쇠개의 못.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에서 피 흘림. 얼마나 아프셨나. 막 그 찬양을 하고 눈물 쭉쭉 흘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죄된 생활에서 멈추고, 이제 그것을 버리고 뒤돌아서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삶, 구원받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 구원받은 자의 기쁨, 내 죄로 인하여 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 살 수 있는 구원의 열매와 기쁨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 삶을 묵상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찾아간 이유는 십자가에 있는 시체를 조금 치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시체를 치워야 하나? 내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꺼리고 거기에 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또 소란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다리를 꺾어라. 다리를 꺾고 시체를 좀 치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또 그 요청을 들어줘요. 그래서 군병을 보내서 다리를 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리를 꺾으라고 하나? 여러분,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극한 형인 줄 아시지요? 십자가의 형이 왜 더 극하냐? 왜 이것이 가장 무섭냐? 참수형이나 이런 거는 순간에 죽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오래 걸려요. 어떤 이들은 금방 죽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며칠을 가기도 한답니다. 우선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되니까 못 박힌 다리를 밀어서라도 이 횡격막에 눌리지 않게
들으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그냥 내려앉잖아요. 뭐 모든 것이. 그러면 그냥 살아야 되니까,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살아야 되니까 다시 그 다리로 힘을 주어서 다시 여기를 올리면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이 힘이 다 빠지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시체들을 완벽하게 죽이려고 하면 다리를 꺾어야 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야 그들이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리를 꺾으러 새 몽치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그 온몸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다리를 막 꺾는데, 꺾을 때 딱 봤을 때 시체가 죽은 것 같으면요, 꺾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것 같으니까요,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을 다 쏟게 내놓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지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으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 다리를 꺾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예수의 시체를 누가 달라고 하시지요?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장사 지내겠다는 것이죠. 근데 함께 3년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제자들은 잃을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였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요, 부자였고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어요.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이미 이전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유대교에서 출교해 버릴 거야 라는 공지가 딱 공포됐었거든요.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그냥 다른 교회 다니지 뭐,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면 다른 교회 다니, 이 뜻이 아니에요. 거기는 유대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만약에 출교가 당한다면 거기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있을 수도 없고 그 가족들도 욕을 먹고, 그리고 왜 법 중에 하나가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돼요. 투명인간이에요. 투명인간. 투명인간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게 출교라는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슬람이나 뭐 힌두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개종을 하면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출교를 하는데, 출교하는 정도가 아니라,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만약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러면 죽일 수 있어요. 명예살인을 하기도 해요. 그 정도로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교라는 게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람들이 하면서 알았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도 그가 메시아였구나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제자들도 숨는 판국에 그가 시체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와 명예를 모두 빼앗기고 초라한 삶을, 노년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주 허름한 집에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묘실에 묻히는, 부자의 무덤에 묻히는 것도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참 아십니까? 자꾸 이제 이 구약의 일이 성취되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구약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개나 있을까요? 이 예언이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 어마어마 많아요. 뭐 셀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뭐 여기에 신학자
바빙크라는 사람에 의하면 456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332개.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세밀하게 받고 거기서 조금만 나와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했던 거지요. 그리고 일반 학자들은 250개 정도는 있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써내려간 소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어디냐? 마태복음 12장이에요.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 예언은 십자가와 함께 시작되었고 그리고 내일 부활로 이루어지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혹시 밑에 보이십니까? 안식의 날이지요. 무덤 안에 계시는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계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덤은 조용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때에 세상은 분주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에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걱정이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무슨 걱정이냐? 이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하던 말이 혹시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혹시 진짜 부활하면 어쩌지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밤새 걱정을 하던 그들은요,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이르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그곳을 좀 봉하셔서 좀 무덤을 굳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러 가요. 그리고 또 빌라도도 그 말을 들어주지요. 그래서 경비들과 가서 돌을 임봉하고 그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요동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안식하고 계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 써 있지 않은데 말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거든요. 그날이지요.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하신 말씀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다 이루시고 지금 무덤에 계신 것입니다. 사명을 다 이루고 지금 안식하고 계신 거지요. 하나님께서도 온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다 이루셨다. 그러시고 안식하신 거지요. 사명을 다 이룬 자만이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놔야 안식할 수 있어요. 엄마는 설거지를 끝내고 앉으면 다 이루었다 하고 드라마를 켜지요. 아버지는 일을 다 끝내고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는 뉴스를 보신 후에 잠자리에 들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마치기 전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 안식하고 계시는 그 무덤에서의 예수님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밖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내일 부활할 것을 믿는 자들은요, 안식할 수 있어요. 내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구원받았구나.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았구나. 내일 부활이시구나. 우리 예수님 지금 편하게 안식하고 있구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린 안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까? 저는 내일을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우리의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